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이
시작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높은 하늘을, 더 선명한 구름을 보는 가을이지만 저희들 이 땅에서의 삶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이 땅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곤고히 하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이지만 구름 기둥 아래에 있게 하시고 불기둥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혹 막막한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내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9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게 된 것을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함께 찬양을 불렀는데요. 인애하신 구세주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찬송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 8,000개의 곡을 지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6주 때 실명이 되었고 12살 때 맹인 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보진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시를 써서 작사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싶다고 했던 그 페니 크로스비가 쓴 곡들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인애하신 구세주여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찬양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곡을 썼을 그 당시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이렇더군요. 1886년 봄 감옥을 이제 페니 크로스비가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교도소 사역을 한 거죠. 가서 간증을 하고 자신이 작사한 찬양을 함께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감옥에서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선하신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저를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영어로는 pass me not, 나를 패스해 주지 마세요. 나를 지나치지 마세요. 패스하지 마세요. 이런 뜻으로 이 찬양을 만든 Pass me not, O gentle Savior, 나를 지나치지 마세요, 구세주여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의 그 가사만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못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처음부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감옥에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죄수들에게 이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그 이유는 오늘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저랑 다시 부를 텐데 279장 1절인데요. 감옥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주님, 구원자이신 주님, 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인데요. 한번 우리의 삶이 좀 요즘 답답하잖아요. 이 1절 찬양을 한번 다시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빕니다. 죄인 오라고 하실 때,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죄인 오라고 하실 때
감옥에서 나쁜 짓 하고 살고 있는 이 죄인 오라고 하실 때 나도 불러주세요, 나를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귀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의 사역 가운데서 이런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을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1800년대 후반부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바디메오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외쳤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들은 감옥에 있는 죄수가 나를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나를 건너가지 말아주세요, 건너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귀한 고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빌립보서 말씀,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서 감옥이라 하면 이렇게 뭐 지하 감옥 같은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가택연금 아시죠? 집에서 바깥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택연금보다 좀 센 것은 그 황제 군인이 와서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쇠고랑을 채워서 군인이랑 서로 연결해서 어딜 가더라도 같이 가는,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가택연금 상태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편지는 여러 목회 서신서 가운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요. 감옥에서 썼지만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빌립보서 여러분 전체를 읽어보면 따뜻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서 이게 감옥에서 썼다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바로 감옥이 아니라, 감옥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는 잘 아시죠? 빌립보는 사도행전의 가장 드라마틱한 개척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 공부했었는데요, 그 갈라디아, 터키의 중남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은 이 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가 아니라 다른 데를 가라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환을 마치고 유럽으로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동유럽으로 가게 돼요. 그리스 북단에 있는 동유럽으로 가게 되고, 바로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거죠. 이 사건은 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놀랍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에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뭐 고린도나 뭐 이런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지역에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당시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퍼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비롯해서 몇몇 여인들이 그 신실한 여인들이었던 거죠. 기도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갔다가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를 비롯한 같이 이 옷감을 만드는 여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된 이야기가 펼쳐져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생겨나려고 이제 태동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우상의 판매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자꾸 모함하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는데, 그때 찬양하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 바로 이곳을 지키던 간수는 그 당시에 이 노예들 중에서 가장 나은 노예였거든요. 종들 중에 가장 나은 종이, 그 간수가 그곳을 지키고 있는데, 그가 그 사건을 보고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의 루디아와 그리고 이 빌립보의 간수가, 그 가정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빌립보는 뜻밖의 교회였어요. 회당이 없었다 그랬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래 뿌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해당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리고 유럽에서
뜻밖의 사람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간수를 준비하셨고 루디아와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생겼는데, 참 놀라운 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우리 고린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도 포함해서요, 교회들이 다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적어도 빌립보서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흔히 전통이라고 하는 것,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곳에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하게 복음을 받았던 빌립보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 읽다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때문에 너무 아파했어요. 바울 선생님, 우리 바울 목사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그에게 조금이라도 재정적 후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재정적 후원을 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굉장히 힘들 걸 알고, 왜냐하면 혼자서 집에 있는 게 얼마나 괴롭고 외롭겠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게 누구냐? 에바브로디데를 보내게 돼요. 에바브로디데를 보내서 가서 사도 바울을 잘 돌봐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심지어 자기들 중에 가장 신실한 종을 보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좀 같이 옆에서 돌보아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데가 그곳에 갔는데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죽게 된 게 아니라 죽을 뻔하게 돼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던 사건들이 빌립보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이제 아까 초반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황제의 그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지킨다 그랬죠. 8시간씩 짝을 지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데, 이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시위대 안에 있는 이 군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만 들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대화도 하게 되고, 또 에바브로디데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것도 보게 되고, 옆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보통 같으면 신세 타령할 수 있고, 거기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기뻐하고, 그리고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또 빌립보에서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어려우니까 생활할 수 있도록 헌금도 드리게 되고, 또 심지어 에바브로디데가 와서 돕는 걸 보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이런 나눔이 있을까? 아니, 감옥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 기뻐할까? 그 장면을 보면서 놀랍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군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는 모습, 그의 전파뿐만 아니라 그가 그곳에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 가까이 보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도대체 사도 바울과 함께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누구이길래 이렇게 기뻐하고 감옥에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이것이 그들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어디 세상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좀 서론 말씀이 전체 빌립보서에 대한 전체 요약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볼까요?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놀라운 이야기죠. 자기가 매여 있는데 오히려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로마의 핵심, 앞으로 간부가 될 사람들, 군대의 위에 간부가 될 사람들, 그들이 지금 황제 밑에 군인으로 있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또한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의 상황을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에바브로디데를 보내고 정말 끊임없이 서로 교제하는 거죠. 성경은 이와 같은 교제를 이끌어서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펠로우십. 정말 내 몸 같은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런 관계였어요. 서로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에바브로디데가 아프니까 빌립보 교회가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같이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바로 그런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때문에 기뻐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를 생각해 주셔서 기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근데 왔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더 믿는 거예요. 와, 하나님, 바울이 믿는 하나님, 에바브로디데가 저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 복음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불을 붙여준 거죠. 이런 사건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성경을 말하며 오늘 바울은 오늘 증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갇히게 돼서 더 좋은 게 많은데요,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저 때문에 막 어떤 데는 다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감옥에 간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쓰나 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까지 갈 정도로 저렇게 복음의 열정이다. 여러 사람들이 분분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파한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들은 내가 복음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그리고 18절 말씀 결론적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 감옥에 갇힌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이렇던 저렇던 예수님만 전파되면 되는데 나는 상관없어요. 제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셨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나는 빌립보가 내 머릿속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나는 로마에 가이사에게 상수해서 왔지만 나는 로마에서 이렇게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를 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들 많이 힘들어요. 제가 최근에 아는 선교사님도 코로나 확진을 받았대요. 코로나 때문에 길이 막히다 보니까 선교는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움직여야 되는데 다 막혀버린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도 여러분 많이 막혀 있었어요. 서로 인종차별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했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미셔널이었어요. 미셔널이란 말이 있잖아요. 미션, 우리가 선교사 혹은 사명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의 단어가 뭐냐면 미사일이라는 단어예요. 미사일. 미사일은 다 아시죠? 미셔널이랑 미사일이랑 같은 어원이에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보낸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구원하라고 죄인들 세계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선택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그릇으로 만들고 싶다. 그를 보내세요. 미사일처럼. 여러분, 지금은 뭐 미사일이 저 멀리 가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또 걸어서 곳곳으로 보내시는 곳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전 너무 기뻐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서만이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데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모든 기쁨의 이유이지만 제가 가장 기쁜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나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기쁘고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된 것이 나에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한 성도님, 권사님을 보게 됐어요. 권사님께서 이제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데요, 상반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번 달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고, 그래서 지난 상반기를 살아왔는데 사실 지금도 이번 달도 보이지 않아요. 한 달 한 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 진짜 광야라고 하는 것, 우리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배웠던 광야라는 말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몸속 체험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마스크를 쓰고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아이들도 어른도 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환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을 찌푸리려면요, 얼굴에 근육을 72개를 써야 됩니다. 72개의 근육. 그런데 한번 웃는 것은요 14개의 근육이면 된답니다. 72개랑 14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을 확 찌푸리면 얼만큼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오는지 아시겠죠? 우리 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육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 못한 방식으로. 하지만 조금만 근육을 풀어서 우리가 웃으면 그것이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정말 기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시위대 안에 있는 군인들이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기쁘게 할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행복하게 할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데 이렇게 편지도 주고받고 저렇게 사랑하며 살아갈까?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며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9월 한 달 그리스도 안에 있읍시다. 다가오는 10월 달도 올해 말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는 갇힌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의 우겨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까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던 저렇던 그리스도가 전파돼서 기뻐한다고 했는데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또한 어려움 당할 때에 서로 서포트할 수 있도록, 어려움 당할 때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격려하고 죽을 뻔했던 에바브로디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에 또한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하반기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 생각나는 분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잠깐 중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제가 마무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그 강가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지원하고 그를 아끼고 그를 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 같고, 때때로 어딘가 체인에 묶여 있고 가택연금된 것처럼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또한 이번 달은 내가 이 모든 매출을 해서 기본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취업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지만 주여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한 몸 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하반기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돕는 손길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낫기를 구하오니 에바브로디데처럼 주님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저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자녀를 돌보아 주시고 2020년 하반기에 부천 동강교회는 또 믿음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번 넉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며 감옥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었던 바울처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처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2020년도 하반기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고 사슬에 묶여있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데처럼 낫기를 구하오니 주여, 주여 손을 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이 가정으로 사회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시고, 이번 한 달, 이번 하반기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며 이번 가을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